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당신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은총의 주님, 오시어 마음의 빛을 주소서.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생기 돋워주소서. 일할 때의 휴식을, 무더울 때 바람을, 슬플 때의 위로를, 지복의 빛이시여 저희 맘 깊은 곳을 가득히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면 저희 삶 그 모든 것 이로운 것 없으리. 허물은 씻어주고 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 고치소서. 굳은 맘 풀어주고 찬 마음 데우시고 바른 길 이끄소서. 성령님을 믿으며 의지하는 이에게 치륜을 베푸소서. 공덕을 쌓게 하고 구원의 문을 넘어 영복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진으로는 몰라보겠죠? 한참 때 사진입니다. 그러면 아까 미사를 하기는 했지만 우리 새로 변증교리를 공부하면서 시작기도 함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기도 하면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79쪽, 오늘 탈거할 차례죠? 79쪽에 있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79쪽 들어봅시다에 있는 말씀 참조해 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내려가서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였다. 그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 그들 가운데 아직 아무에게도 성령께서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때의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주님, 변진성사를 준비하는 저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가 더욱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참된 증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예, 이미 소개는 받았지만 다시 한번 재소개하겠습니다. 교구청에서 3조 일하고 또 성소위원회 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이들 맡다가 친구 만드는 시간표 보내고 친구 만드는 일 하느라고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아이들과 조그만한 기숙사 운영하면서 거기 살고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아이들 한 3명 데리고 같이 살고 있고요. 열심히 아이들 뒷바라지 하면서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여기 뒷바라지 해주는 건지 제가 아이들 뒷바라지 해주는 건지 서로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아무튼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저도 기쁘고요. 변증교리는 동강에 와서는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그러면 7과를 쭉 하셨던 거죠. 한번 그 목차 보면서 지금까지의 여정 한번 간단하게만 짚어볼까요? 목차 교재 1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1과 제목 한번 같이 제목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느님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과에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왔죠. 3과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성령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제4과 우리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합니다. 분명한 주제가 제시가 되고 있죠. 그리고 5과 우리는 성사와 기도 생활에서 힘을 얻습니다. 6과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7과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새롭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8과입니다. 우리는 변진성사로 성숙한 신앙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1과부터 4과까지는 사도신경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들이 쭉 이어져서 나오죠. 그리고 성령을 믿나이다. 그리고 보편된 교회를 믿습니다. 그리고 5과부터 지금 7과까지는 이 교회 안에서 실제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생활이 어떤 것인지 그 구체적인 지침과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7과까지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곧 받게 될 변진성사 예식에 어떻게 거행되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 결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런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뒷페이지에 나와 있는 9과부터 12과까지는 조금 더 우리의 시선을 넓게 퍼뜨려서 우리 이웃들,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우리의 관심사를 넓히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안에서 우리 오늘 견진성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왜 견진성사를 받는가? 이거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최근에 세례 받으신 분들이 언제 받으셨죠? 올해도 세례가 있었나요? 지난 4월에 그때 세례 받으신 분들까지 지금 함께 앉아 계신 거죠? 그리고 아니면 작년, 재작년 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아무튼 우리는 세례성사만으로 충분하다고 하지 않고 견진성사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시간까지 쪼개서 성당으로 다시 불러 모아서 함께 앉아서 피곤한 몸 이끌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죠. 81페이지, 교재 81페이지 한번 잠깐 볼까요? 교재 81페이지에 보면 제목이 세례성사의 은총을 완성하는 견진성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아직은 나약한 어린이와 같습니다. 신생아라는 말과 사실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익숙해지는 과정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제가 사는 기숙사 그냥 일반 아파트인데요. 2층에서 바로 2층에서 아마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를 조심해야 됩니까? 그 유명한 층간소음, 폭행도 일어난다고 하는 그 층간소음이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아이들 뛰는 소리 밤중에도 막 이렇게 오는데요. 그 자녀 중에 하나가 피아노 교습을 받는지 정해진 시간만 되면 피아노 소리가 들려옵니다. 한 1시간 정도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솔직히 말하자면 혹시나 이 중에 앉아있진 않겠죠? 우리 아파트는 광양성당 구역이라서 저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왜냐하면 성가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서 개신교에 나가나 성당에 나가나 살짝 조금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이 친구가 나무 토막으로 건반을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당당당당당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사실 좀 견디기가 힘들었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키우는 집들이 다 그러겠거니 하면서 그냥 지나갔는데요. 몇 개월이 흘렀고 1년이 지나고 하니까 꽤 노래가 됩니다. 멜로디가 만들어져요. 아직 강약 조절, 느낌 표현까지 담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어떤 흐름이 있게 칩니다. 그리고 자기가 피아노 건반을 부를 때 그런 것들을 의식한다는 것이 아래층 남자인 저에게도 들려와요. 느껴서 옵니다. 이 본의 아니게 이 아이의 발전 과정을 저도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 그중교에서 박수 한 번만 칠까요? 세상적인 자녀들, 뭔가를 배우고 있는 친구를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쳐봤습니다. 이런 것처럼 사실은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죠. 세례를 받아서 물로 새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지난 과거 모든 죄와 허물을 벗어버리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다고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신생아입니다. 지금이야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 고대의 세례 예식은 지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 신생아라는 표지가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서기 3세기경 250년경에 로마 교회에서 거행되던 세례 예식에 관한 전통이 오늘날에도 전해 내려오는 게 있는데요. 그 전통에 의하면 세례 성사는
캄캄한 한밤중에 거인이 됩니다. 아니, 바로 전날 자정 무렵 철야 기도로 시작해서 몇 시간 기도가 이어지죠. 그러다가 새벽 닭이 울 때 한 4시, 5시쯤에 성수를 축복하면서 세례의식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그리고 옷을 홀라당 벗습니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홀라당 벗습니다.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냐고요? 다행히 남탕 여탕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주전자로 머리에 물을 붓지 않고요. 진짜 이런 재단 같은데 세례샘을 만들어서 몸이 한 절반 정도는 푹 잠글 정도까지 이렇게 세례대가 마련되어 있었고, 남자 따로 여자 따로 또 어린이 따로 이렇게 받았었습니다. 어린이 여자 남자 순으로 들어갔고 완전히 홀딱 벗어서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완전히 꺼내어졌습니다. 바로 이러한 전통 때문에 지금 우리 제주교구에서도 몇 년 전부터 강주교님께서 침수 세례하도록 권장을 하셨었죠. 왜냐하면 물로 씻긴다는 것은 그냥 물로 목욕한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냥 세수나 손 정도 씻는 게 아니라 물 속에서 완전히 자기가 파괴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때의 물은 차라리 홍수나 태풍 같은 거친 물을 상상하는 게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난 생활이 그냥 비누로 세수 한번 할 정도로 끝나기에는 너무나 오점이 많기 때문에, 얼룩이 많기 때문에 아예 싹 지우고 새로 시작하자고 하느님은 초대하시는 거죠.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홀딱 걷고 물속에 내려갔다가 완전히 올라온 다음에 몸을 닦고 새하얀 옷으로, 아기들이 포대기에 쌓이는 것 같은 새하얀 옷으로 입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천령 성체로 초대가 되죠. 처음으로 이제 성체를 받아 모시는데요. 여러분들 다 양형 영성체 하셨습니까? 성체를 포도주에 찍어서 이렇게 주죠. 이 포도주는 그냥 완전한 100% 포도주가 아니라 물을 조금 섞은 포도주입니다. 이건 옛날부터 전통인데요. 이 서기 3세기 당시만 해도 물 섞은 포도주 외에 하나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것은 우유와 꿀, 우유에 따뜻한 우유에 꿀을 타서 함께 마시게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만 해도 새로 아기가 태어나면 영양 보충하라고 우유에 꿀 타서 이렇게 먹였던 것이 세례식에도 그대로 이어져 내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아직은 신생하니까 딱딱한 것을 못 먹으니까 우유, 꿀을 탄 우유를 이렇게 마시도록 초대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새로 세례받은 이들이 아직은 신생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불과하다라고 하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겠네요. 새로 태어남을 축하하는 그 자체입니다. 성장은 이제 남겨진 몫이죠. 그렇지만 옛날에는요, 중세 이전의 그 옛날 서양교회에서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주교님이 바로 견진 도유를 해줬습니다. 기름을 발라줬죠. 그런데 나중에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본당들이 많아지고 주교님이 직접 세례성사를 거행할 수 없게 되니까 견진성사가 몇 년 후로 미뤄졌던 겁니다. 본당 신부님들은 원칙적으로는 견진성사를 직접 할 수가 없거든요. 견진성사는 나중에 여러분들 예식 때도 주교님과 1대1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지만 주교님과의 친교를 아주 강조하는 성사입니다. 그래서 견진은 이렇게 따로 떼어져 있지만 아무튼 원래는 함께 있었고, 특히나 이 새로 태어난 이들을 축하하는 그런 순서가 그 앞에 먼저 있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이런 아직은 여러분들이 아이라서 딱딱한 것을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준 높은 의미 깊은 신앙의 진리들을 아직은 여러분들이 배우기에는 조금 이릅니다. 시간이 이릅니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히 바오로 사도께서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바오로 사도께서 그 초창기 여러 교회들에게 굉장히 많은 편지를 보내서 교회 생활의 지침도 알려주고 잘못한 게 있으면 권고도 하고 따끔하게 혼도 내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 중에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코린토 1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거기에 코린토 교회의 실상들이 잘 나와 있는데요. 한마디로 난장판입니다. 코린토 교회, 당시 코린토 교회의 실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혼내다시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체성사를 거행하는 데에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는 문제가 대두가 됐었죠. 당시까지만 해도 성찬의 예물이 될 빵과 포도주를 각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여유가 있고 돈이 남아도는 사람들은 일찍 와서 자기들이 가져온 걸로 미리 파티를 벌여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늦게까지 일하고 거의 빈손으로 터벅터벅 모임 장소에 왔을 때에는 이 사람들은 이미 만취해버렸던, 이만큼 취해버렸던 거죠. 이런 타락상,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을 두고도 바울 사도는 굉장히 질타합니다. 그것과 함께 질타했던 것이 교회 안에, 분당 공동체 안에 편가르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능한 교사들을 따라서 편이 갈라집니다. 누구는 바오로파다, 누구는 아폴로파다, 누구는 베드로파다. 그 분열 양상이 굉장히 심각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편지로 따끔하게 혼을 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은 그동안 내가 몰라서 세련된 지식을 안 가르쳐준 줄 압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아이라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사랍시고 누가 와서 세련된 말을 하니까 혹해가지고 거기에 달라붙어서 교회에 심각한 분열을 일으킵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이런 식의 야단을 쳐요. 그러면서 가톨릭 신앙이 얼마나 깊은지, 또 얼마나 단계별로 차근차근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러줍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세례성사와 견질성사가 같이 있었지만 세례와 견진이 사목상의 이유로 분리된 이후에는 이 견진성사를 성숙,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으로 이끌어주는 성사라고 우리는 여기게 되었습니다. 견진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굳히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일상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한자어이지만 영어로 왜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비행기표 컨펌한다 이런 용어들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예약을 걸어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정말 돈까지 지불하면서 컨펌한다, 확정한다, 아주 아예 이제 비행기표를 딱 잡아놓는다 그런 뜻이죠. 영어 단어 confirmation이 그대로 견진성사로 들어와서 우리말로 견진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았을 때의 그 아기와 같은 야들야들한 정신, 마음, 육체가 이제 어른으로 자라나서 성숙한 경지에 이르렀음을 확인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세례 때에도 물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하지만 미처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의 교육을 받지만 그 당시에는 그 의미를 잘 모르다가 완전히 다 자란 다음에 이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때 가서야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죠. 성령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이미 한번 받았지만 우리는 성령이 마치 아직까지는 나에게 오지 않은 것처럼 육적인 생활을 많이 할 수가 있죠. 그런 잘못과 오류들을 바로잡고 다시 한번 성령의 은사들을 받아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이제 나 혼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키워주는 성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더 데레사 아시죠? 인도에서 죽을 때까지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셨던 성녀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활동에는 건강도 필요하고 함께 일할 협조자들도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돈도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고 또 재우고 씻기고 마지막 장례까지 치러주기 위해서는. 근데 인도는 가난한 나라였고 지금도 일부 대도시만 부유할 뿐 빈민들은 여전하죠. 그래서 마더 데레사는 어쩔 수 없이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야 했습니다. 돈을 모금하러. 그리고 마지막에 그 노벨상도 받는데 그 노벨상도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이름으로 이 상을 받겠습니다. 나의 수도 생활의 그 정신에 따르면 이 상을 거부해야 마땅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이름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해서 상을 받고
또 가난한 사람들의 존재를 알리고 또 그 돈으로 계속 또 활동에 헌신을 하셨죠. 이 마더 데레사가 그래서 여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기도할 시간이 부족해진 거예요. 그리고 묵상할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그리고 기껏 잡은 그 시간에는 함께 일하는 수녀들도 꾸벅꾸벅 졸기가 일쑤였던 거죠. 너무나 피곤하니까. 그래도 마더 데레사는 쫄더라도 성찰해서 조는 게 낫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시간을 줄여야겠다면 기도 시간이 아니라 잠자는 시간을 줄이십시오 라고까지 할 정도로 아주 엄격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행하는 기차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 틈나는 대로 떠오르는 거룩한 생각들을 메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다잡았던 거죠. 그 메모들이 지금까지도 전해져 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하느님을 전선에 흐르는 전류처럼 생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가 하느님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상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서 열왕기에 보면 엘리야 예언자가 막 이렇게 어디를 가다가 동굴에서 하느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하느님은 그 전에 태풍처럼 강한 바람을 불게 하시고 지진처럼 강력한 힘을 보여주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태풍 속에서도 지진 속에서도 하느님은 계시지 않았다. 그 모든 위협적인 자연현상들이 다 끝난 다음에 슬며시 불어오는 위풍 속에 거기에 하느님이 계셨다 라는 체험을 합니다. 위풍과 같은 하느님이죠. 신약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느님을 어떻게 또 묘사를 합니까?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아버지 하느님은 농부이시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아버지 하느님은 농부이시다. 이런 저마다 각자의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더 데레사는요, 하느님은 전류와 같은 분이시다. 전선의 이쪽 끝에 내가 있고 저쪽 끝에 당신이 있고, 하지만 하느님께서 전류와 같이 흘러주지 않으시면 너와 나는 완전히 남의 분을 만날 수가 없다. 우리 만남의 핵심, 그 가운데는 하느님이 계신다. 그러면서 하느님에 대한 충실함을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이제 우리들도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체험해 나가고 그것들을 곰곰이 숙고해 나가고 그리고 그 신앙을 발전시켜 갈 차례입니다. 그리고 이번 현재 성사가 계기가 되어서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음을 미리부터 조금 각오를 다져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변진 예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교재 82쪽입니다. 82쪽과 83쪽 이렇게 나오는데요. 82쪽 두 번째 단락부터 나옵니다. 변진 예식이라고 소제목이 붙어 있죠. 그러면서 변진 예식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리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변진 예식의 주요 내용은 구례자가 변진받을 신자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안수를 하고 이마에 거룩한 기름을 발라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변진 예식 때 한 줄 한 줄 앞으로 나오면 주교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른손을 머리에 얹어서 엄지손가락으로 여러분 머리 위에 크리스마스 성유로 십자 표시를 하면서 기름을 발라줄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누구 데레사 아니면 요한 성령 특은의 인호를 받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께 명령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멘,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라는 뜻의 아멘으로 대답합니다. 구체적인 예식은 나중에 교리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연습할 기회가 있으니까요. 지금은 그냥 흐름만 살펴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예식은 이겁니다. 오른손으로 주교님이 안수를 하면서 엄지손가락으로 기름을 발라 크리스마스 성유를 발라 여러분에게 표시를 해주면서 성령 특은의 인호를 받으십시오 라고 말한다. 그러면 변진 받는 사람은 아멘이라고 대답을 한다. 이때의 성유는요, 여러분이 바르게 될 이 성유는 1년에 딱 한 번 축성합니다. 축성식을 거행하는데 언제 축성합니까? 성목요일, 성삼일
주님 부활 대축일 준비하면서 성주간 우리 예식에 들어가죠. 그때의 목요일은 그날 저녁부터 시작이 되고 그 주간 목요일에 오전에 주교자 성당에서 모든 신부님들, 신자들이 주교님과 함께 모여서 성유 축성 미사를 거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유도 아무나 축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교님이 직접 축성을 합니다. 올리브 기름에다가 향료를 섞어서 전통적으로는 유럽에서 나는 유럽과 아프리카 이런 쪽에서 나는 발산 향을 섞어서 이렇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그 샐러드 드레싱 할 때 발사믹 이런 거 써보셨죠?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샐러드 드레싱용은 아니고요. 다른 원액, 발산 원액, 진짜 찐득한 원액을 넣어서 향기를 풍성하게 하면서 합니다. 그러면 이 기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향이 풍부하고 미끌미끌해지게 됩니다. 바로 이 기름으로 여러분들을 바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나기를, 여러분들로부터 죄악의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오기를, 그리고 기름, 옛날부터 병자를 치유할 때도 썼었고 여러가지 음식의 맛을 내는 데도 썼었고 피부 미용에도 썼었고 지금도 쓰고 있죠. 이러면서 사람의 삶을 윤택하고 건강하게 해주는 이 기름을 여러분들에게 바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이 기름처럼 윤택해지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 윤택함을 전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발라주는 거죠. 그리고 이 핵심 예식 앞뒤에 여러가지 기도문들, 또 보편제한 기도문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변진 예식의 순서들은 나중에 집에 가셔서 교재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별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변진을 받은 다음에 곧바로 주교님과 1대1로 평화가 누구누구와 함께 이름을 불러줍니다. 평화가 누구누구와 함께 하면 여러분은 또한 주교님과 함께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하는 거죠. 세상에 살면서 언제 주교님과 독대하면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까? 사제생활 하면서도 주교님 바로 옆에서 복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일생일대의 기회이고 여러분들의 어떤 목자 중에 목자라고 하면 신부님들도 아니고 바로 주교님이십니다. 지역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대리할 수 있는,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과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도 주교님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구나.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변진 예식이 쭉 이어지고 변진 성사가 다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념처럼 합니다. 그 성사, 변진받은 그 성사에 막가진 삶을 살아야겠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미 그 안에 성숙함을 포함하고 있지만 세례받은 이후에는 미처 몰랐고 미처 깨닫지 못했고 너무 바빠서 잠시 데쳐주었다면 이제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왔으니 성숙한 신앙인의 생활을 해야 하는 거죠. 성숙하다는 말은 숙성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과일, 농사 지을 때 과일을 숙성시키는 것과 어떻게 보면 똑같습니다. 과일도 덜 익었을 때에는 땅땅하고 신맛만 나고 이러지만 완전히 익으면 향, 색깔, 맛 이건 모두 무르익어서 이제 정말 과일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정말 이제 견지성사를 받고 나면 누가 봐도 뭔가 특별하다, 혹시 그리스도인? 하면 정말 정답일 것처럼 100이면 100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누가 봐도 그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변모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과연 성숙한 삶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는가? 어려운 신학 용어들 아주 쉽게 풀어주시는데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입니다. 애매하다 싶은 것들도 이분 입에만 드러나가면 그렇게 착착 달라붙을 수가 없고 그렇게 똑똑 잘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자료 하나를 준비해 왔습니다.
다 받으셨나요?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모자라서 못 받은 건가요? 제가 100부를 준비해 왔는데 뒤에 다행히 남은 거 있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혹시 못 받으신 분들 요쪽 앞쪽에 몇 분 계시나요? 이쪽 앞쪽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제가 한 2년 전인가 정확한 연도를 기억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최근입니다. 세계 주교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정기적으로 모입니다.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라고 일컬어지는데요. 그 회의의 주제가 가정에 관한 것입니다. 가장 최근은 청소년이네요. 그리고 그전 바로 직전 주제가 가정, 현대 세계의 가정 위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주교님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회의를 심각하게 했고, 그 회의가 다 끝난 다음에 주교님들이 머리를 맞대서 논의한 바를 바탕으로 주교님께서 교황 권고를 내셨습니다. 그 제목이 바로 사랑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회칙의 내용은 오늘날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가정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장을 할애해서 교황님께서 사랑이 뭔지, 바오로 사도의 사랑의 찬가를 빌어서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상 몇 대목밖에 안 되겠지만 한번 읽어보려고 자료를 준비해 와봤습니다. 표지부터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웃는 사람에게 어느 누가 침뱉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표지만이라도 집에 걸어놓으시고 따라 웃는 연습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이 표지 이렇게 들고 이렇게 웃는 연습 몇 번 해봤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90항, 이 보통 교황님이 내시는 문헌들, 권고, 회칙 이런 것들은 항 번호가 맨 앞에 매겨집니다. 쪽으로 헤아리지 않고 항으로 헤아립니다. 그래서 맨 처음 90항이 나왔죠. 바로 여기서 바오로 사도의 편지에 나오는 고린토일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찬가, 우리 너무 유명한 사랑의 찬가죠. 그 찬가를 적어 놓으시고 하나하나 풀이해 나가십니다. 이 찬가 다시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진실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성가로도 많이 불렸었죠. 그걸 시작성가로 불렀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지나갔습니다. 다음에 한번 여러분들 성가 부르실 때 바오로 사도의 정신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91항에서 교황님께서는 맨 먼저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바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해설을 하십니다. 그리스말, 원어, 마크로티메이 이런 말을 직접 하시면서 단어의 참뜻을 알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데요. 결국 이 뜻은 뭐냐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줄 보면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는 사람의 품성이다.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는 품성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참고 인내하라는 뜻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92항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다른 이가 우리를 계속 학대하도록 놔두거나 육체적 폭력을 용인하거나 다른 이가 우리를 이용해도 내버려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상적 관계나 완벽한 사람을 기대할 때에 또는 자기 자신을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이 자기 방식대로 되기를 기대할 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에 인내심을 잃고 공격적으로 반응합니다. 우리가 인내심을 키우지 않으면
화를 내며 반응한 것에 대하여 늘 변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우리는 다른 이와 더불어 살아갈 수 없고 자신의 충동을 억제할 수 없는 반사회적인 인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느님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유합니다. 모든 원한과 덕분과 분노와 호감과 중상을 온갖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이어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모습대로 이 세상에서 나와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인내가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는 일방적인 부당한 대우를 묵묵히 참고 견디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인내심을 잃고 다른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주려고 혹은 뭔가 공격적인 반응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에 이 말씀을 떠올리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도 나도 내 생길대로 사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그들 자신의 고유한 모습대로 이 세상에서 나와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다. 이어서 교황님 설명하십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93항 맨 밑에 줄을 한번 보시면요. 맨 밑에 문장 보시면 친절하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냥 얼굴에 미소를 띠고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인가? 아니다. 그것보다는 이 다음은 사랑이 다른 이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사랑은 언제나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친절하다는 것은 언제나 기꺼이 내 시간이나 노력이나 가진 것을 내어주면서 다른 이들에게 구체적인 유익이 되려고 늘 깨어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어주는 행복이 더 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94항에서 지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95항에 나온 것처럼 다른 이의 행복을 샘낼 여지가 없다는 것을 뜻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전통적으로 전에 내려오는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괜히 내가 땅을 뺏긴 것이 아닌데도 배가 아프다. 시기심의 힘은 이렇게 굉장합니다. 내가 피해를 보지 않았는데도 뭔가 마음에서 욱한 것이 일어납니다. 이 시기심의 파괴적인 힘을 잘 보여주는 유대인 일화가 있는데요. 어떤 유대인 왕이 밑에 신하 두 사람, 유능한 신하 두 사람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팔 왼팔이겠죠. 다 좋은데 너무나 유명하고 일 너무나 잘하고 말귀 잘 알아듣고 그런데 딱 하나 이 두 사람 사이의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겁니다. 원래 임금 왕의 측근들은 왕이 서로 적당히 견제시키면서 다스려 나가는 법이잖아요. 근데 그럴 여지도 없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난리가 아니고 서로 시기심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 두 사람 사이를 어떻게든 좁혀보려고 제안 하나를 합니다. 이 두 신하를 불러다가 야, 너네가 일 하도 열심히 하고 너무나 잘하니까 내가 상을 주고 싶다. 그런데 잘 생각해봐봐. 너희 둘 중 하나가 무엇을 청하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그 2배를 주겠다. 원하는 그 2배대로 해주겠다. 라고 합니다. 엄청난 제안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차마 대답을 못합니다. 내가 받을 거 엄청난 것에 기쁘고 설레기보다는 옆에 사람 받을 거에 이미 몸이 떨려오는 거죠. 바들바들 입술이 새파래지고. 한참 동안 대답이 없자 왕이 재촉합니다. 뭐하느냐, 시간 얼마 안 남았다. 참다 못해 둘 중 한 사람이 결심을 굳히고 임금님께 말씀드립니다. 임금님, 무엇을 청하든 제 옆 사람에게는 그 2배대로 해주신다고 하셨죠? 임금님, 그렇지. 이를 앙다물고 말씀하십니다. 제 오른쪽 눈을 빼주십시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 양쪽 눈을 다 잃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내가 뭘 가져서 옆에 사람이 그 두 개를 가진 것보다도 차라리 내가 피해를 입을지언정 옆에 사람은 완전히 망가지는 시기심의 끝판왕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그냥 시기심에 싹이 들려고 할 때마다 미리미리 잘라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아예 시기심에만 잘 드는 제초대를 왕창 뿌려, 생태신학 하지만 그 시기심에는 제초대 뿌려도 좋습니다. 왕창 뿌려주십시오. 이러면서 우리 안에서 정말 사랑이 숨막혀버리는 일이 없도록 시기심을 그 근원부터 뿌리 뽑아 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 옆 페이지에 이어지는 95항인데요. 7페이지 맨 위쪽에 교황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서 벗어나도록 하지만 시기는 우리를 우리 자신 안에 가두어 둡니다. 사회활동하지 않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사람들을 두고 뭐라고 합니까? 일본 말로 히키코모리, 이렇게 은둔형 외톨이 이렇게 하죠. 실제로 몸이 방 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자기 마음 안에만 갇혀 있는 사람, 내 마음만 다스리느라 급급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은둔형 외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사랑이 있다면 언제나 우리 마음 밖으로 나와서 심지어는 내가 조금 괴롭고 힘들 때라도 다른 이들의 마음까지 배려하면서 또 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이렇게 힘써 나갑니다. 이것이 사랑의 진면목이고 참된 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간이 얼추 다 되어가서요. 99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희한하죠? 현실에서는 사랑이 깊어질수록, 사이가 가까워질수록 홀대합니다. 말을 막 하고 약속 시간을 마음대로 어겨도 되고 그 사람 앞에서 조금 적절치 못한 행동도 해버리고 이상합니다. 하지만 사랑은요,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고 그 사람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 사람의 모습도 또 좋게 받아들여주는 이런 예의, 품위를 언제까지나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9항에 나온 것처럼 사랑은 불손하게 행동하거나 무례한 태도를 보이거나 엄격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자세와 말과 행동은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며 거칠거나 완고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공손함은 감수성과 사심 없는 마음을 키우는 학교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나 다른 누군가와의 관계가 좀 심각하게 손상을 입었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적당한 그리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의 그리고 품위를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그 사람을 대할 때 정말 정중하게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서 대하는 것부터 시작해본다면 사랑이 점점 커나갈 여지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는데요. 111항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그것을 표현하면서 112항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바오로 성인은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준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악을 참아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 표현은 혀의 사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동사는 다른 이가 잘못을 하였더라도 침묵을 지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판단을 자제하고 완고하고 지나친 심판을 하려는 경향을 억제한다는 뜻입니다. 세 줄 밑에 볼까요? 네 줄 밑에. 다른 이의 이미지를 끊임없이 깎아내리는 것은 자신의 이미지를 강화하며 자기가 일으킨 손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분노와 시기를 표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세계의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거침없이 말씀을 하시죠. 기후위기, 난민 문제, 우리 안에 가난한 사람들 문제, 불평등 문제, 전쟁 문제,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시는데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디를 가시든지 놓치지 않는 강론 주제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서 다른 사람 험담하지 마라. 전쟁은 혀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만 하지 않아도 우리 사이에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활동하시면서 사랑이 커갈 것이다. 뒤에서 남의 말을 하지 마라. 이것은 정말 제가 흥미롭다고 여길 정도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끊임없이 반복하시는 강론 주제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면서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준다. 모든 것을 덮어줄 때까지는 우리가 잘 못 견디겠다면 정말 내 눈에 띄는 사소한 결정 하나 그냥 묵묵하게 참고 넘어가 주는 것, 이것만으로도 좋은 출발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해설하시는 사랑의 창가의 나머지 부분들 결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집에 가셔서 곰곰이 읽어보시면서 기도하시기 전에 잠깐 묵상하시는 주제로 삼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다 읽지 않아도 하루에 하나씩 아니면 한 번에 하나씩 천천히 읽어가신다면 정말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도 시작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 여러분들 마음에 자라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이라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남은 강의도 충실히 잘 받으셔서 기쁘게 변진성사 받으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쁨의 사도 되기를 저도 함께 축원하겠습니다. 영광성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은 말씀 주신 신부님께 한 번 더 큰 박수 쳐주십시오.